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가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계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만 가지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의 고백이 묻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찌든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에 마주하니 잘못된 삶을 살았던 저희 모습이 주님의 보좌 앞을 가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여질수록 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며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편견과 선입관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 못한 일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맡은 바 직분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자랑하면서도 평신도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사업을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을 타지 않는 믿음과 충성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아브라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개척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열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척, 교회도 개척이란 말에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 개척교회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개척이 익숙하긴 하지만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개척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5절에 스스로 개척하라. 또 18절에 보면은 내가 개척하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 연세에 놀랐습니다. 85세의 연세임에도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개척하겠다는 용기와 믿음에 어찌 보면 압도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기업 분배가 끝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여호수아의 연세가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연로한 여호수아의 입에서 개척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환경도 뛰어넘고 나이의 한계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의 분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요셉이 난 2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요. 이들은 레위 지파 대신에 각자 독립된 지파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 전쟁에도 그 지파에 합당하게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2 지파를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분배할 때는 한 지파로 취급을 해서 한 제비만 뽑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꽤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이 결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제2차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2 지파를 합하면 85,200명입니다. 유다 지파는 75,600명입니다. 6만이 넘는 지파가 이스갈, 스불론, 단 지파. 나머지는 전부 6만 명 이하, 4만 명이 안 되는 이도 있고 3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인구도 많고 2 지파를 합치니까 8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한 지파로 취급해서 한 몫으로만 주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럴듯하지만은 이것은 사실 반만 사실입니다.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면서 자기들보다도 인구가 2배도 더 넘는 76,500명 인구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제법 많이 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도 효용 가치로 볼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에 못하지 않았다는 점. 또 52,700명의 인구를 가진 므낫세 지파는 그 절반이 요단 동편의 지금의 골란고원이죠. 이 골란고원 지역 바산 땅이라고 합니다. 바산의 힘센 암소라는 표현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서 목축에 아주 요긴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목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골란고원 전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것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이 땅 위쪽에 아주 상당히 넓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 두 지파의 땅 전체를 살펴보면은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전체의 거의 한 30% 정도 돼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지파의 한 제비라는 원칙을 왜 우리들에게는 적용 안 하느냐고, 우리들에게도 각 지파별로 그렇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어진 땅 넓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땅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주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많은 것도 알고 차지한 땅이 넓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을 통해 특별히 요셉 자손에게 다른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한 몫의 땅을 더 주었노니 그랬어요. 요셉 자손이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한 몫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그들이 얻은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요셉 자손이 스스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말을 되받아서 내가 큰 민족이 되어서 지금 너희들이 얻은 그 땅이 좁다고 여긴다면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이는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도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때 개척하라는 말은 구체적인 뜻은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올라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있는 살림을 베어내고 경작할 땅을 확보하여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자마자 반박하듯이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했습니다. 첫째는 그 산지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둘째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무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와서 한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때 갈렙이 한 말이 뭡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얻으리라 했어요.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보세요. 안 된다는 사람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을 악평. 같이 보고 왔는데 큰 포도송이를 막대기랑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못 올라가겠다는 사람은 그 땅에 평가하기를 그 땅은 안 좋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그러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이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렇다면 요셉 자손의 행태를 솔직하게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위험 부담도 없이 힘들지도 않고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요셉 자손들은 개척자 정신에 위배되는 문제 중심,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습성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특히 세상 살아가기가 많이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헬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 가려면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은가? 전 세계에서 이민 가서 살기에 제일 좋은 나라가 캐나다하고 뉴질랜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곳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주류 사회로 편입되는 데는 엄청난 장벽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후회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캐나다의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당하는 인종차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이 많대요. 어떤 분이 여성인데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 그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리포트하라는 냈는데 리포트를 내면서 혼자서 공부하기가 좀 여의찮아서 백인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같이 3주간 동안 열심히 서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냈는데 그 사람보다 한 2주간 같이 했고 그 나머지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제출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 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이 92점인가 얼마 나왔고 제일 안 좋은 성적이 62점 나왔는데 92점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고 62점 나온 사람이 두 사람 있고 그 사이에 성적 분포가 있는데 자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62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서 그런가? 다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들 저런 좋은 점수가 나왔을까? 그래놓고 보니까 92점짜리 같이 공부해서 같이 했던 그 사람이 92점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이라고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 내용의 중심을 파악도 안 하고 단어 한 몇 개를 또 그냥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할 때와 단어 잘못 쓰면 그 체크하는 그런 정도로만 해가지고 점수를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백인 사회에 아직까지는 아시아인들이 받는 차별이 크다고 합니다. 또 증오 범죄에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는지 위험한 짝이 없어요.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 25년 동안 했던 이종학이라는 분의 수필집이 있는데 고독에 묻어든 낙엽이라는 책인데 그 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나온 세월에서 가장 잘못한 선택 중에 하나가 캐나다 이민이었다. 7, 80년대 이민간 1세대를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문화와 언어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지만은 터전이 거기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를 못하고 쓸쓸하게 타국에서 노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서 이곳에서 헬조선을 외치면서 우리나라는 살기 어려우니까 외국 나가면 잘 살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곳에서 개척적인 삶을 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곳에 가서도 잘 살아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입에서 이곳은 살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도 결코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언제 힘 안 들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복받은 세대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늘날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품위가 있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언어 사용하는 것이나 그냥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면은 뭔가 리더십도 있고 참 좋은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남편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직업도 괜찮은 인정받는 그런 지역이었고 3남매를 낳아서 잘 키워서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다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었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이 하도 바쁘다 그래서 뭐 한데 그래요 요즘 그리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학원 다닌다 그래. 아니 권사님 그 연세에 무슨 학원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정고시 치는 거 그거 위해서 다닌다고 그래요. 이 권사님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를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고 중학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 많이 아픔이 본인이 그 이야기 안 하면 정말 뭐 이분이 뭐 대학을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뭐 알 수가 없는 아주 참 그런 분인데요.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검정고시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중졸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더니만은 또 이제 내친 김에 한다고 고졸 자격시험도 도전을 해가지고 그것도 할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도 해보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날 요즘 공부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공부 그만뒀어요. 왜요? 계속 안 하시고 왜요? 눈이 하도 안 좋아서 안과 갔더니만은 자꾸 보면 실명한다고 책 보지 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책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공부를 그만뒀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처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해서 평생을 마음 아프게 사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대는 뭐 거의 다 그렇잖아요. 제가 동창회 할 때 한 10몇 년 전에 동창회 할 때 그때에서는 하도 친구들이 그리워서 한번 가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못하고 중학교를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제 시대도. 그때는 힘 안 들었어요? 다 힘들었잖아요. 그때 다 힘들게 우리가 살았어요. 애국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힘들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넘도록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힘들고 우리의 부모 세대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우리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면서 담대하게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고도 그 땅을 제대로 개척할 생각도 못하고 땅이 좁다고 징징대며 우는 그런 요셉 자손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서는 이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건면합니다. 17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권면하는 것은 그 요지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수적인 면에서 볼 때 큰 민족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큰 민족이라는 그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수만 많다고 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큰 민족으로서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잠재력이 무한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재력을 봐야 돼요. 제가 1988년도 5월 27일에 서울에서 그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탐리이라는 산골에 금성산이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있는 산골 마을에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피아노를 친 사람은 목사님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목사님 가시니까 그 딸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딸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맨 중학교 2학년. 그 장로님 딸이었어요. 뭐 이름 이야기해도 안 되겠네. 신경이라고. 신경아, 네 반주 한번 해볼래? 자기는 할 줄 모른대요. 그래, 그러면 네가 배워서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당회 장로님 이제 모아놓고 장로님, 우리 신경이 피아노 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좀 지원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맨소재지 학교가 있었거든요. 학교 마치고 거기에 피아노 교습생가 학원인가 뭐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배워가지고 그래 오도록 학교 마치고 그래 오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3개월인가 배우고 아주 뭐 피아노는 전혀 못 치니까 기본부터 시작을 한 거죠. 3개월 하고 난다. 신경아, 찬송 가르쳐 볼 벌써요.
못하는데요. 아니야, 내가 이번 주일에 뭘 할 것인지 주일 낮 예배만 내가 찬송가를 미리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연습해서 해봐. 그래가지고 주중에 찬송가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첫 주는 물론 잘 못했겠죠. 그런데 갈수록 실력이 늘기 시작해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이 다음에는 몇 장 한다는 거 안 가르쳐줘도 몇 장 한다 그러면 바로 반주가 가능했어요. 지금까지 친구가 반주를 할 때에 그 반주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고 자기는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못했지만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니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차지할 사람은 바로 요셉 자손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요셉 자손 스스로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올라가면 그 땅 차지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침에 사환이 성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라서 탄식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그래? 지금 성 밖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도단성 작은 성인데 거기 아람의 그 큰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죽었죠. 엘리사 선지자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원의 영화를 밝게 하자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확신은 그 어떤 환경이나 힘보다도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교가 겁이 나서 개척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른 데 뭐 땅이 없는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철병거도 물리치고 가장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것이 그들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이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개척 어렵죠. 안 해본 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갖추어진 거를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 새로 갖추어 나가는 건 힘들잖아요. 우리도 지금 개척의 길을 지금 17년 동안 걸어왔지만 전 처음부터 우리 저기에 있을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기념교회라고 해요. 개척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개척교회라고 그랬죠. 개척교회를 하지 맙시다. 어떤 교회는 뭐 30년 돼도 아직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는 개척교회야. 처음부터 개척교회를 하지 말아요. 그러나 사실은 개척이었어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 곳이었으니까. 첫 해에 본당에 진주교에서 쓰던 에어컨 하나 갖다 놨죠. 에어컨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6년 그 해 여름은 얼마나 더웠는지. 사방이 길이 돼가지고 누구나 이리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떻게 문도 못 열고 밤에 잘 때에 더워서 그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좋아지고 식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에어컨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에어컨 하나,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제가 세워보니까 열 몇 개더라고, 저기만. 한 번에 된 거 아니에요. 서서히 가져온 거예요. 문제 중심의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이런 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 어렵다 하지 않는 건 그거는 뭐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은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나 힘들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어가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 이 짓을 왜 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은 너무 친하게는 지내지 마세요. 그럼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뭐 안 되면 또 해보면 되죠. 여러분, 말 속에요, 원망과 불평과 문제를 찾아내는데 아주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친하게 지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실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힘들지 아니한 인생을 산 위대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어렵죠. 모세는 힘 안 들었을까요? 다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척한다는 것은 자기 너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일을 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 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실행해 나가면은 여호수아의 말처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내게 되고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시대가 어려워도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승리의 삶을 살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문제에 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알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문제 중심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지. 그 사람들로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선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너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셨음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있어서 저들의 삶이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살림이 넉넉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 주께 헌신된 그 중심 귀하게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중심 기억해 주셔서 차고 넘치는 감사거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정희 사모님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뎌나왔는데 내년에는 아버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윤하늘, 윤바다 100일 동안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윤요셉 집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성도 섬기는 일들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